오늘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우리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바로 승리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를 했지만, 존 스카트 목사님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이겨놓고 싸우는 그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그 의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우리는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또 무엇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의미를 밝혀주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보배로운 존재들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시기를 하찮고 그런 어떤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보배롭게 여겨주신다고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보배롭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손바닥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계신 분이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름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새겨놓고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요, 보배로운 존재요,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왜 실패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왜 패배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성도는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자가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고 승리자가 되는가? 우리는 패배하지 않고 왜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가? 그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그 구체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은 결코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나지가 않지요. 열매가 없지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언어로 드러나고, 그 언어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언어, 마음이 있는 말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언어들, 그 믿음의 기도들, 믿음의 찬양들,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찬양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이 담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그 결과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1장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분이 누구냐,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우리는 마음에 많은 계획들을 품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 마음에 품은 그 계획들, 생각들이 언어로, 말로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응답,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언어로, 말로, 기도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그 결과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품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떠한 말을 하고 또 어떤 장대한 포부를, 비전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걸음, 그리고 저와 우리들의 그 걸음걸이, 우리 교회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품은 뜻, 내 마음에 있는 그 계획들,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의 요정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실패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실패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자이시고 그분 또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택한 백성들에게 승리의 삶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아니라 반드시 성공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아니라 반드시 성공이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아버지로부터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마음은 더 커져갔죠. 급기야 요셉이 17살이 되던 때에 양을 치러 가게 됩니다. 형제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그 형제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 형을 찾아갔던 요셉이 아버지의 관심과 아버지의 경계가 희박해져 있는 그 상황을 이용을 해서 이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버리죠. 처음에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를 애굽에다가 팔아버립니다. 누가요? 형제들이 팔아버리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형제들이 아무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미움이 깊고 이런 질투가 깊고 그것이 얼마나 그 증오심으로 폭발했으면 자기를 이렇게 이방의 나라로 팔아버리는 이런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오죽했겠냐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요셉의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해하는 그 이상으로 요셉은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요셉은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17살 때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가 나이 30세가 되던 때에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로부터 총리라고 하는 엄청난 직책을 받게 됩니다. 그 가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의탁에서 살아가는 그 주인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성유혹을 통해서 깡그리 자기의 모든 것마저 그 이방의 땅에서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 그런 엄청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았고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기대와 그 믿음은 결코 잊지 않았기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숱한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그는 그를 이겨내고 비로소 그는 애굽의 그 왕의 바로 밑에 두 번째 최고의 권력가가 되어지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신과 그 버려짐의 그 아픔들 그리고 그 앞에 그의 인생 앞에 펼쳐지는 그 인생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고 자기의 마지막 남은 생명과 맞바꿀 만한 그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이 숱하게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이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성공자로 만들어 줄 것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았기에 그는 궁극적으로 그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같은 그런 처참한 고난과 역경을 어찌 우리가 함께 겪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요셉과 같은 그 아픔, 그 버려짐의 그 고통을 나도 겪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또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또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이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또 외면을 당하고 때로는 이러한 어떤 속에 놓이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상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아파하는 그 아픔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슬픔의 자리에 놓여 있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배신의 자리에서 이빨을 갈고 이를 갈면서 복수를 다짐하고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도록 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온갖 저주와 정오와 그런 복수심을 하나님은 깡그리 녹여내시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삶의 자리를 지켜가다 보면 이런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픔을 겪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도 이 아픔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자리에 놓여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때가 오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머리를 들 때 비로소 우리가 놓여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 이 자리들을 하나님은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슬픔이 비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비나여 춤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버림을 받았고 배신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반드시 책임져 주셨고 그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유다의 키스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유다의 키스의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유다가 왜 예수님께 키스를 했을까요? 볼에다가 키스를 한 겁니다. 왜 볼에다가 키스를 했을까요? 은 30냥에 자기의 선생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유다와 제사장들 그 유대에게 팔아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3년 동안 나의 제자라고 여기며 양육하고 훈련하고 같이 떡을 떼고 밥을 먹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내왔던 이 유다로부터 이 배신을 당하는 이 배신의 키스를 예수님이 받았을 때 이것이 신호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배신의 키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배신의 키스는 그저 배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죽음의 키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키스로 말미암아 결국 십자가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고 유다의 키스는 곧 죽음의 키스였습니다. 유다의 키스는 예수님에게는 결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을 세상에 알고 싶었던 사악하고 추악한 사탄의 의도였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했던 군사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말구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2장 47절 51절에 보면 이 잘라버리고 하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베드로야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다시 그 칼을 뽑았던 칼을 너의 칼집에다가 꽂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네가 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 칼로 이 폭력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칼과 폭력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칼과 폭력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준엄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3절에 나아가면 마태복음 26장 53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부터 보죠. 52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천사 12군단을 보내셔서 이 하찮은 이 병사들, 이 군사들을 쳐부수지 못할 줄 아느냐, 못해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 상황을 내버려두고 계신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란 지금 12군단을 보내어서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저 군사들, 저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저들을 짓밟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이 고난의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역경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의 자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것에 영원토록 머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패배자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비록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헤쳐나와서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승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죽음의 처지에 내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알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늘의 천사 12군단을 불러서 지금 이 무리들을 쳐서 없애버리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살아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군사들이 잡혀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게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12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과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려 하겠느냐? 성경에는 이미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져 있었고 예언되어져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너는 어찌하려고 하느냐? 엄청난 발언이죠.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 계획이 담겨져 있다. 그럼 이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이것이 실패인 줄 아십니까? 이게 패배자로 끝난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게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네가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너는 쏘아서 그를 죽일 수 있다라고 했고, 또 너는 쏘아서 그를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네가 그 죽음의 핫살을 쏘았다 할지라도, 너 죽음의 그 독저 승배를, 독이 드는 그 승배를 우리 주님께 마시게 해서 죽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신 분이다. 사망아, 네가 승리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어나갑니다. 15장 57절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승리하셨기에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부활하실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변하여 그 가시관이 변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반드시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계획에 의해서 이겨 있고
우리는 그 계획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는 그 삶이 왜 우리가 승리의 삶이 되는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내 삶이 재앙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희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이 있고 미래에 소망이 있는 자가 되도록 나는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거짓말합니다. 너는 배운 것이 짧기 때문에 너는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의 배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너는 할 수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음을 세우면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배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배움이 짧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계획 속에서 희망을 품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아시지요? 그는 욥은 온갖 고난과 역경 때문에 그는 가진 모든 재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뿐이겠습니까? 그의 자식들 또한 다 죽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영화와 그의 모든 재산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고, 그것뿐입니까? 자신은 피부병에 걸려서 그 가려움증을 이기지 못해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대면서 고통하고 그 죽음의 아픔을 느끼면서 죽어가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그의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그의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야, 그렇게 저주를 하고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이 자리에서 당신은 죽어라. 여러분, 아내에게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욥이 그 삶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실 것이다. 비록 지금은 내가 참담하고, 비록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와 같은 모습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셔서 내 모습, 내 삶 이 자체를 순금처럼 만들어서 나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곧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중에 순금처럼 이렇게 되어져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렇게 그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과 역경 속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상황에서 그저 바라만 보고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참담한 상황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고난과 그 역경과 그 시련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란 결코 절망이요 패배요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미래의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또 왜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직접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직접 싸우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오게 됩니다. 이 엄청난 백성들을 뺏기고 난 애굽이 이 백성들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쫓아오게 됩니다. 군사를 이끌고 전차를 이끌고 아무 무기도 들고 있지 않는 그 무력한 백성들을 뒤에서 쫓아옵니다. 분명히 우리는 허락을 받아서 나왔던 이 백성들이었지만 졸지에 저들은 쫓기는 자가 되었고 졸지에 저들은 그의 생명을 이어받는 자리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어져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사면초가와 같은 이 절절하고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이 모세를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당황스러운 자리,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뤄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오직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욱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도록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붙들고 지키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질되지 아니하는 견고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도록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